샬롬.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동안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다니엘의 수많은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러한 어떤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도 개인도, 자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도 개인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꺾이고 말 것이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내는 그런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고 배웠던 이 안티오쿠스 4세, 그 모든 그 절정, 그 모든 그 강한 자신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절정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가장 적대시했던 그런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우고요. 그들 앞에 억지로 절하게 만들고 또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명백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별명을 자기 스스로에게 붙인 그런 사람입니다. 동전의 주화를 만들어서 앞면에는 자신의 옆 얼굴을 그려놓고 뒷면에는 이 하나님이라고 뜻하는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글귀를 새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신성시하고 우상화했던 인물, 바로 적그리스도를 정말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적그리스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안티오쿠스 4세지만은 오늘 말씀 말미에 보게 되면 그 역시도 종말에 면치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적그리스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혹시나 물론 의도적으로 절대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이 적그리스도다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먹었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은연중에라도 혹시라도 나에게로 이렇게 스며든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그거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이 적그리스도다운 모습인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우리 그거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도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 자,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이 잣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우위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진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그런 모든 마음들이 그 자기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염두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정말 이렇게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티오쿠스 사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됐고, 우리는 정말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통제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잠시라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보다도 그러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나님보다 우위에 둔 그런 또 강한 신은 혹시라도 없는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뭔가 강한 신을 섬기고 있는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도 이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신, 그것이 내가 혹시라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한 신은 어떤 깎아지른 그런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쩔쩔 매는 거, 정말 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한 것을 내가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 무엇이 강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쩔쩔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의 중심에 삼지도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혹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강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운 모습인 거고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강한 신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강한 신이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말 살펴보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걷어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의 주인으로 삼기고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적그리스도다운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게 되면요, 정말 한시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신을 마음속에다 두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한시적으로 성공해 보일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리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희희낙낙하는 모습이에요. 와, 성공했구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강한 신을 두고 살아갔더니 이 강한 신이 나누어지는 달콤한 떡이 있구나. 재물이 있구나. 이 달콤한 향락이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이 39절입니다. 마치 성공한 것처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치 정말 이것이 현명한 삶인 것처럼,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난 사람들의 삶,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세상의 끝에 종말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마지막에 44절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의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마지막까지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유시를 위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정욕을 위하여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마지막 순간에 세상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세상 재물 다 날아갑니다. 세상 명예 다 날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절대로 죽음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삼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나라도, 어떠한 개인도, 세상의 어떠한 우상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헛된 것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부분 없습니까? 헛된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부분 없습니까? 헛된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